사람이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가장 고결하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신앙이 평생 자란다고 보면 죽기 직전에 우리의 신앙은 가장 고결하고 순수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즉 유언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숭고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담아서 그 몇 마디 말로 요약했으니 그 유언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가 되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사상이고 평생 동안 살아온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즉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또 신앙의 선배요 스승으로서 후배인 솔로몬에게, 선왕으로서 후왕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유언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2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인격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인격적인 것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이고 당연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전부인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인격적인 부분도 갖추어 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은 모두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드러내야 되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만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전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지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10년, 20년을 했는데 여전히 대인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한다면 그 신앙은 훌륭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인격적인 성숙을 동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라는 명령도 있는데 다윗은 유언을 시작하자마자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한마디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된다는 것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대장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힘써 있는 힘을 다해서 대장부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이 그것을 잘 알았겠지요. 그 중요성도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 대장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일단 대장부가 되려면은 덩치도 굉장히 크고 싸움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호탕한 사람,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영웅 호걸이고 대장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그에 합당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은 골리앗입니다.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뭐 전쟁놀이 했으면 항상 골목대장을 했을 것입니다. 항상 장군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장부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통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 거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아낙 자손들, 가나안 자손들이 키가 크고 대장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야기한 대장부가 정말 그런 사람들일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되고 너는 가나안 족속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골리앗은 자기가 때려 죽였는데, 그리고 가나안 족속도 다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 사람들인데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장부는 대장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덩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인배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대장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장부의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치자에게는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백성을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도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 좁은 사람을 일컬어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속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헤어질 수 있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대장부는 많은 사람을 품고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부에게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졌죠. 다윗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다윗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거기에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400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로, 자기의 부하로 유능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골라서 선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악한 자들도 있었고 불량배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넓은 마음을 잘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결코 넓은 마음을 내 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결혼한 사람까지도 내가 속에 품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낳아서 기르는 내 자식 새끼조차도 내가 마음속에 품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성적으로 대장부 같은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부의 마음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을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그냥 돌려보내었습니다. 사울을 죽였어도 누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해석하기 좀 어려운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다윗에게 충신이었지만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싸움에도 능하고 다윗을 잘 도와주기도 했지만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다윗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해 달라고 부하 장수들한테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처치할 기회를 얻자 자기 손으로 직접 압살롬을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요압도 다윗이 평생을 품으면서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그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를 보고 옆에서 저주했던 시므이가 있지 않습니까? 시므이도 또 다윗이 용서했습니다. 다윗의 연대기를 보면 다윗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있었는데 다윗이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윗의 품 안에 들어갈 만큼 다윗은 넓은 도량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던 그 골리앗만 빼고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용서했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용서했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까지도 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넓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마음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타락한 나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고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저놈이 모독하더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네가 죽든지 차라리 네 창에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도량이 넓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면 나는 그를 해칠 수 없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나는 그를 해칠 수 없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 대장부의 마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셔드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소인배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대장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대장부이셨을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순순히 붙잡히셨고 온갖 고문과 조롱을 당하셨고 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정말 무능력하게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온 인류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을 묻어버려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온 세상을, 온 인류를 품으실 수 있을 정도로 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정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유다를 품에 안으려 하셨고 그의 죄악을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셨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유다가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유다는 구원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실 수 없는 사람은 이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대장부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나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희생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희생과 헌신 같은 것은 내게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장부의 모든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통치하면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이미 다윗은 온갖 고생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70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임종을 앞두고 다윗의 영안이 환히 뜨여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래 살아보고 또 고난도 겪어보고 부귀영화도 누려봤지만 인생은 결국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단 방법을 다 써보아도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하는 바이고 이미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그 현실과 그 뜻이 거리가 멀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비천한 출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들들 다 모았는데 딱 한 명 쏙 빠진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나중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마 다윗이 평생에 한이 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이런 면에서 다윗은 어쩌면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천덕꾸러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전쟁 중인 형들을 찾아서 뭔가를 좀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러 갔을 때 형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꾸짖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여기까지 나왔거나 이 완악한 놈아 하고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아니 보자마자 사연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책망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온갖 비난과 오해를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이 막내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에도 모진 풍파가 닥치게 됩니다. 몇 번의 큰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음모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무시무시한 놀라운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나라는 두 쪽이 났고 다윗은 몇몇 신하들과 함께 목숨을 건지기 위해 겨우 피난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다윗이었는데,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엄청난 고난과 재앙이 닥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실수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국가에서 인구가 많다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크기와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구절벽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수백억을 쏟아붓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인구가 힘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크기와 힘을 한번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 나라가 이 정도나 되구나, 내 수하 밑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구나 하고 한번 느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구는 또 국방력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시대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계수했던 거 아시죠?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 군인의 숫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방력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의 국방력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 국방력을 의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제는 내 힘으로,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생각을 알고 요압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패배였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직접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웠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는데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는데 다윗은 어떠한 전투에서도 병사들을 7만 명이나 잃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전투에서도. 이것이 만약에 전쟁이라면 다윗은 정말 치명적인 전쟁을 치른 겁니다. 다윗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패배였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가장 큰 대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러한 불순종들로 말미암아 죄 없는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백성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것은 당연히 솔로몬의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솔로몬 네가 잘해야 나라가 태평하고 네가 잘못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하는 그러한 나라의 안위를 담은 메시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것은 솔로몬 개인에게도 형통의 길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온 민족과 나라의 형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네가 잘해야 돼. 그래야 너도 형통하고 나라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70년을 살고 보니 사람이 망하거나 형통하는 비결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망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지 이제 살아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한 노인이, 신앙이 출중했던 한 노인이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니 허튼 말 하겠습니까? 그 말이 틀리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비결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아이들한테 쏟아붓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얼마나 고통받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좋은 대학 나온다고 형통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형통할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자녀들의 형통을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육은 좋은 대학,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돈. 교육비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그러면 돈하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신앙교육은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고, 집안에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성경 읽고 그냥 그거면 다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야말로 가장 저렴하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가성비 좋은 교육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최고의 통치자로 꼽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형통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자기의 70년 인생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형통을 꿈꾸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중간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런 인생에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왕이 되기까지 평탄한 길만 걸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결론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죽음은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사울의 죽음은 비극적 종말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다윗과 똑같이 40년간을 통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거의 그는 반미치광이가 되어 분노와 질투와 불안 속에서 불행한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장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옹졸합니까? 얼마나 정말 쫌생원같이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대장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단 한 사람도 품어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껄핏하면 토라지고 삐지고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잠수 타고 형제의 작은 잘못조차 용서해주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단 한 사람도 품어주지 못할 정도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유합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난 여자인데. 그러면 여장부가 되면 되시지 않습니까? 대장부가 되고 여장부가 다 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아니라면 적어도 대장부인 척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이 대장부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대장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이, 몇 명의 사역자 그룹이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속 좁은 사람들처럼 소인배같이 바울 일행을 대했지만 바울은 대장부같이 그들을 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또 요청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넓은 마음, 대장부 같은 마음을 품고서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간에 대장부처럼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그마한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그냥 웬만한 일들 같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에 서로 유익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나에게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인생의 형통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땐 그건 정말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야 되고 세상에 이런 고난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산다고 해서 또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형통하다. 오직 그것만이 길이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진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제시하신 인생의 길로만 가면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임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